시편 94편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흉악한 계계와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 악의 계계들, 악과 선의 대쟁투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개념 상태가 그저 뭐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또 이웃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짜놓고 그 조직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이 개념도 없고 저 개념도 없고 선의 개념도 없고 악의 개념도 없고 우리는 대충 이렇게 진정한 그 선과 악이 진정한 선은 무엇이며 진정한 악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일단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인간의 짠하는 그 혈통과 대인관계의 이런 조직 속에서 가정 조직, 회사 조직, 교회 조직, 이런 그 학교 조직, 그런 조직 안에서, 거기에 그저 개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대단한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시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그런 조직 속에서 국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그 조직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조직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거기에 이제 어떤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특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는 이러한 이 선과 악의 그 대쟁투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마음의 눈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도 이제 그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된다. 이렇게 십계명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을 이렇게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에 이렇게 불과하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령한 눈도 일단은 없겠지만 마음 자체들이 다들 거기에는 이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이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눈이 어둡고, 그래서 보이는 것 속에서 이 눈이 있어 예뻐야 예쁜 거고, 여기서 싫으면 다 싫은 거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이것도 또 희한한 또 이 개념, 여기에 맞춰서 이 눈이 이제 이렇게 직결되고 이렇게 또 직결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런 것이 잘 되면 이게 또 다 괜찮게 보여지는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평소에 별로 기뻐하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면 또 그게 또 막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서 뭐가 설이며 뭐가 악인가는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상대방 아이를 야단치고 자기 아를 옹호하고자 하는 이것이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 신명도 따라서 아울러 이렇게 되는 이런 편협적인 마음을 그렇게 이제 갖게 되는 이런 진정한 악이 무엇이냐. 그럼 진정한 악을 찾아서 갈 때는 그게 내 아이인지 네 아이인지 이런 개념이 없고,
뭐가 올바르며 뭐가 옳지 못한가를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공평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런 속에서의 그 역사들이 그렇게 이제 있다. 이 94편을 이루는 사람은 이 불공평한 편협적인 인간의 이 머리와 눈과 이 마음을 그거를 이제 깨트려 부수는 사람이 94회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9단계 9라는 이 90편에 오르는 성도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94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뜻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공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한탄하며 뭐가 참으로의 공평인가, 참으로의 이 공적인 의로움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쏟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단계가 이 94편의 그 단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보면서 점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육적으로 편협적이었었는데 이제는 실용적으로 이렇게 편협적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특히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심령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징벌이 뭐예요? 징벌이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벌은 징계 주고 벌 주고 형벌 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칭찬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로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그래 이제 욥기에 보면은 욥이가 원래 동방에서 가장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대화의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욥이가 하나님께서는 욥이가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도 또 사탄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가지고 욥이가 연단을 대단히 혹독히 받는 장면들이 욥기에 욥기가 한 40장이 넘는지 하여튼 40장 정도 되는데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독한 연단을 받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교훈적 징벌하는 게 있어요. 교훈적 징벌. 그러니까 욥이가 좀 더 이 세상에서는 의롭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완전 의인되어 나가는 이 과정길에서 꼭 2번 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 그런 그것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이제 보는데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이 싸움에 대해서 2번 단계별로 싸우는 거에 그것이 거기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13절에 가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랬어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있고 14절 끝머리에 와가지고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악한 것도 그냥 악한 것이 있고
흉악한 자가 있다 이거야. 흉악한 자가.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싸워 나가는 데에서 단계별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94편에 오르는 성도는 애매모호는 아니고 어정쩡한 또 어정쩡한도 아니고 이 94편에 오르는 성도는 자기는 이 흉악한 자의 그 흉악한 자의 괴계를 알아서서 그거를 깨달아 알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 알아서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자기가 처해진 이 세상, 아직까지는 세상에 처해졌거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흉악한 자를 이겨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악한 자도 못 이겨나가고 악한 자와 더불어서 도리어 짝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의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가며 그 자기 백성을 또 다스려 가며 교훈해 가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늘도 아니요 땅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신앙이 그 단계가 낮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또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요 이런 그 악한 자와 흉악한 자의 이런 모든 단계들을 지금 단계들의 그 정체를 지금 깨달아 알아나가는 그러한 그 단계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어정쩡은 아니고 이제 올라갈락하는 이 안간힘, 영적인 안간힘 쓰는 그 단계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 그렇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열방을 징벌하신대요. 열방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게 열방이라. 빠짐없이 무슨 나라마다 다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대요. 그 징벌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왜 징벌하시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그 도인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전생에 업이 많은데 그 업을 닦는 거다. 업 보험을 받는 거다. 내지는 이렇게 자기들의 이 수준을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는 여러 각도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 열방 징벌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열방 징벌에서 벗어져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벗어져 나오기 위한 대단한 안간힘 또는 생명을 걸어놓는 안간힘 이런 힘을 쓰는 많은 구도자들의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징벌에서 벗어나갈까?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갈까? 그리 자세히 보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징벌을 다스리는 자가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열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려고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적 역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징벌 속에서 그렇죠. 사람이마다 마음에 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갖고 싶어서 하는데 딸만 나와야 녹혈하면 딸이 쭉쭉쭉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도 딸 하나 예쁜 딸 하나 하면서 막 그러는데 녹혈만 하면은 무슨 아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모든 인생 만사가
그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그 열방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인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그것이고, 나는 이리이리한 그 배우자를 나는 정말로 구합니다 했는데 그런 배우자를 못 얻고 자기는 나는 병마탄 기사,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마음도 넓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주고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왕자병 걸려가지고 도리어 막 혹독하게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 눈깔이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일이 바로 열방을 징벌하시는 왜 징벌할까요? 열방이 그 징벌을 왜 당하여야 될까? 그게 바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그거를 교훈하시는 자가 진치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10년 가운데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을 양심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 열방들은 징치를 막 두드러 맞고 막 아주 험악한 형벌을 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욥도 징치를 당하고 연단을 받았죠. 그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속에서도 이 열방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그걸 못 깨달으면 그러면은 그게 징치가 되고 형벌이 되고 징계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깨달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윤리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 그저 하나의 벌레같이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러한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와 징계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그걸 끝까지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 94편에 오르는 성도이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게 또 그저 열방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열방들이 저거 나라를 위하여 저거들의 개인 삶을 위하여 하는 이런 것은 당연지사겠지만 그런 것들은 육적인 것이고 진정한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 또 너의 심령과 나의 심령 이런 속에서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여러가지 악과 선의 그런 악과 선의 대쟁투가 심령적으로 판타지아 같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이 이 진리와 비진리가 깨달음과 못 깨달음이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서로 이 판타지아를 이루면서 이제 싸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작은 싸움에서 큰 싸움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큰 싸움으로 나가면 큰 싸움에서 이제 거기서 선의 요소가 악의 요소를 이제 이겨 나가는 이 자체가 그 사람은 많은 도를 깨달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업무를 깨달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캐치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런 말씀, 이 10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게야. 그래서 이 94편, 이 10절에 여기에서, 다들 멍청해가지고, 신령한 눈이 없으니까, 판타지아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의 이 대쟁투에 쟁투가 일어나는 표현을 표현이 바로 판타지아로 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서
마음의 눈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악과 선의 요소들의 이 대쟁투를 그걸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다면 그 눈앞에서 그 판타지아 악과 선의 싸움의 판타지아가 휙휙 이제 막 대단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눈이 떠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느낌은 그때 아주 확실하고 이제 그때 그 아주 정확한 그 싸움의 그 묘사와 묘미와 또는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묘정들의 그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 심령에서 이제 알아지게. 그게 나의 속에서 이 싸움의 그 묘사에 대한 그 묘미를 그거를 깨달아 나가는 그런 나의 심령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로에 이 진정한 전쟁의 정로에 오르는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찌하여 이해를 시켜드릴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령 다른 거 이렇게 하나님이 것이 아닌 다른 사생활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씻으면서도 묵상할 수 있는 거야. 뭐를 하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묵상하고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경지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그러한 그것을 그 의미와 이 아까 전에 대체투의 진정한 우리의 이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감 속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하고 그러한 그것들을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는 이게 해당이 되어져야 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것이 돼. 흉악한 자고 그냥 악한 자고 간에 우리들이 근본적 그 궁극의 그 뜻을 알기만 하면 이 악한 것들은 다 정체가 우리 정체가 그렇게 악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체가 드러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깜깜한 흑암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깜깜한 흑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그러면 다이나마이트를 하나 장치를 해놨는 다이나마이트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데 깜깜한 속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지금 장치되어 있는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깜깜하나 하고 깜깜함을 우리가 물리쳐보세요. 거기다가 전기불을 킨다든지 이거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전기불을 킨다든지 하여튼 창문을 열어서 밝은 빛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커튼을 제낀다든지 그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깜깜할 때는 몰랐었는데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현상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에 장치가 되어 있으면 이 장치된 다이나마이트를 잘 그걸 해서 그 장치된 것을 띄어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와 같이 흉악한 자는 무엇에 있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에 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깜깜한 암흑이다. 이 깜깜한 암흑 속에 흉악한 마귀의 그 계략이 있고 그 마귀의 그 역사가 그렇게 이제 있는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어. 왜 이러지?
상황 속에서 가리워져 있는 이 마귀의 그것을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그 모르는 깜깜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 우리는 무지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이며 무엇이 그 비정의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내가는 그거를 자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야야야 창서봐 뭐야 도대체 상해주소에 뭐해서 밤새도록 둘이만 쫓아내볼까 말 자도 그토록이라 그 모간지 갖다 꼬라박고 자는 거지 너. 밤새 지금 내가 너가 저녁만 되면 저녁 예배라 하면 나 이해해. 저녁 예배 온종일 뛰어놀다가 지금 저녁에 잠이 오는구나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다 나빠떼기들을 말짱아 해가지고는 하는 짓이라고 그래. 다른 동그라미 두고 날 쳐다보세요. 진짜 주먹 일로 주먹 말들어 주먹 어른이고 아고 다 일로 주먹 눈 동그랗게 뜨고 이제가 나를 보라켰다. 눈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봐. 근데 비리야 해가지고 지금 자보는 시간이야. 너것들 지금 탁구 치면은 온몸이 지금 날아가고 있을걸. 이제부터 조는 사람 있으면 돈 5만원 벌금. 5만원 있는 사람은 편안히 조세요. 졸고 자도 안 말 따랍니다. 5만원 내놓으면 되니까. 나는 5만원만 받으면 되니까. 오지를 않았어. 이것도 하나의 뜻과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이 오지를 안 했으면 바깥에서 뛰어놀면 이것을 모르고 5만도 안 냈겠지만 욕도 안 얻어먹고 5만도 안 냈겠지만 왔기 때문에 요거도 먹고 5만원 내놔야 되는 게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억발로 좋은 이야기인데 믿는데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 죄가 자꾸 드러나게 돼.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벌을 안 받으려면 알아서 기야 되고 형벌을 받으려고 하면 또 알아서 기야 되는 이게 바로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안 믿는 때하고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산을 하시지만 물론 지옥 가는 속에서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는 속에서의 또 계산이 있어서 거기서의 또 형벌이 있는 거야. 왜? 이 형벌을 꼭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기거든. 이 형벌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돼. 억년 동안 엄청난 형벌. 5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5만원은 쉬운 거지. 5만원 갖고 와라. 이제부터 좋은 사람들은 5만원. 아까 보내주라는 거는 내가 계산 안 해주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좋은 사람 무조건 5만원. 어른이고 뭐 딴다고 5만원만 내. 5만원 내놔야 됩니다. 5만원 내놓으면서도 구실거려야 되고 저는 받으면서 욕하면서 받을 거예요. Understand? 눈 동그랗게 두고 날 쳐다보세요. 하인이사님도 돈 5만원 있으면 줘라라. 없으면 눈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봐. 막 둘이서 뭐가지를 막 이렇게 가. 어휴. 밤새는 뭐 했어? 코 푸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해주겠다. 옛날에 노마시대 때는 예배 어디 때렸는 줄 아나? 노마시대 때는 예배를 처음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딱 알아서렸어. 이렇게 가지고 딱 이렇게 눈을 저 신분지 교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쳐다봤어. 교보들의 얼굴을. 그래서 쳐다봤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이 생각이 이래가지고 저 옆에가 보고 싶어서 누나를 여기로 돌렸다. 누나를 돌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앞에 사람이 손가락 딱 손질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질만 딱 하면 그대로 끌려나가. 끌려나가 그대로 모가지 잘라 죽어. 눈알만 돌려도 예배드리다가 눈알만 돌려도 끌려나가 모가지 잘리다가 죽어요. 이런 엄중한 예배를 옛날에는 드렸어. 이거는 나가리도 아니고 말이야. 코 풀고 졸고 자고 콧구녕 흡이고 눈알은 뭐 돌리는 건 아예 계산이 예측 안 해. 이런 날라리 예배가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저런 장면은 저렇게 울고 저런 장면은 그 대반에 나가가지고 막 그대로 참수를 당해버려. 죽어버려. 사형치게버려. 이 예배가 내 이거를 진짜 크네. 그 예배가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엄중하게 드렸어. 지금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누구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가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너가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지. 지옥 안 가도록 내 사랑하는 자식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래 저보다 부모들도 또 데려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옥 그냥 내일 죽고 먹고 마시고 내일 참 죽고 망할 뻔했겠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이라도 좀 잘 살자. 이런 그걸로 할 것 같으면 안 와도 되고 예비 드릴 필요도 없어. 탁구를 치든지 망개를 치든지 너가 알아서 빨가벗고 춤을 치든지 너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 앞에 갈라카이 누구 생각해봐라. 대통령이 지금 여기 오신다 하면 대통령 오다 하면 길 닦고 전부 다 마당 청소하고 길 청소하고 모든 차들도 일로 지나가는 차 못 지나가게 하고 길 쫙 열어놓고 대통령 맞이하는 거 못 봤나? 봤는 사람만 손 들고 하며 누가 손 안 드는데 창섭이 니 못 봤나? 봤나 못 봤나? 야 니가 대답 안 하는데 봤나 못 봤나? 봤어? 근데 왜 대답 안 하는데? 잘 생기는 건 또 미국 제틀맨 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어이없다 어이없어 니 하는 행동은 완전 개잡아이네. 그러면 안 되거든.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네 속에 있는 깜깜함이 물러가고 네 속에 있는 그 거역하는 요소 그게 물러가. 왜 그러냐면 이 악한 마귀는 수치를 당할 때 진피를 당할 때 그때 물러가. 지금 내가 계속 그 설교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을게. 그걸 정확하게 찍어서 말해주는 거잖아. 그 마귀는요. 아이고 마귀 걸리는 사람한테 아유 당신은 지금 머리가 좀 아픈 거지 마음이 좀 아픈 거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 마귀가 속에서 그렇지 좋아 그렇게 말해줘. 나는 여기 없는 거야 하면서 그 속에서 발광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을 잡아먹어. 그런데 너 마귀 있어. 네 속에 지금 너 무슨 마귀 네 이거 나와 하고 이렇게 딱 그냥 내주면은 저런 마귀 거역하는 마귀 머리칸다고 삐지는 마귀 이거 다 무슨 마귀거든. 그 악한 요소거든. 지금 내가 판타지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한 요소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정치를 따다다다다다다 비켜줄 때 맞지?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하겠지. 이 마귀들도 이렇게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안 하게 되게 되고 그거는 있을 곳이 없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악한 것들이다. 그냥 악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완전히 지옥 가게 끄시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그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휴박한 것이다.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뭐라 하면은 막 이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이카든지 안 그러면은 막 부끄럽다 못해 나중에는 막 성질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에서 자기는 헤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가 하는데도 진짜 다운이 되네. 사람이고 마이크고 간에 두들맞이야. 그래야 이 부작용이 물러가. 안 두드려 맞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그거는 무슨 사람이냐? 남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자. 환란 그렇게 역경 없이 쫙 가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깨닫고 가는 그거는 이제 뭐냐? 되어진 자라고 말할 수 있죠. 되어진 자, 된 자. 된자라 하는 것은 누가 되게 만들었나? 그 된자가 그렇게 있는 게야. 그래,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은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막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게 되나 그래, 대신아. 남자는요, 남자가 있어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남자가 있어. 자, 이 종이도, 이 봉투도, 요런 황금색으로 이렇게 되는 게, 여기 뭐야? 요거는 물론 되어진 거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이가 이게 누리끼리 한 이런 종인데 이런 종이가 이렇게 누리끼리 한 종이로 난자예요. 난자야. 성경책은 봐라. 성경책은 이 갈피가 또 하얘. 이게 뭐야? 하얀 종이로 난자야. 하얀 종이로 난자. 그런데 여기다 까만 글씨를 써붙였어. 성경 스토리를. 써붙이니까 이게 뭐냐? 되어진 거죠. 스토리로 써붙인 건 되어진 거죠. 난자와 된자가 있어. 난자와 된자. 이것도 뭐, 이거 안 되네. 이거 더 안 되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악과 무엇이 악이냐? 악과 선의 대쟁투. 이 쟁투가 이 속에서 악도 나오고 이 속에서 선도 나오고 이게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라요.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수척화가 흐려지듯이 악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이거에서 막 그래가 이것끼리 막 휙 싸우고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 하늘의 그 역사를 깨달아하게 되는 거야. 하늘의 역사를 깨달아하게 될 때 여기에 이 싸우는 싸움의 그 원인과 또는 왜 싸워야 되는 그 이유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악이 물러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선만이 이 속에 이제 꽉 이렇게 있게 되지는 이런 그 일이 있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게 되셨을 때 이제 이 속에서 악의 그 요소들이 물러가는 거야. 악의 요소들이 물러갔을 때 나의 심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교훈을 받았어. 내 심령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마이크나 문제가 아니고 저 앰프 문제다. 이게. 이게 바로 먹통과 소통의 판타지아가 일어나. 먹통과 소통의 판타지아.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체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과 악의 요소들이 판타지아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악의 요소들이 막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악과 선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나 뽑아내실 거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을 뽑아낼 때 그럼 저건 어떻게 돼요? 그냥 하십시오. 오늘 완전히 망쳐. 그래 그 아까 전에 그것을 이제 그것에 거기서 악을 몰아내고 선의 도상 위에 올라서게 만드는 이것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곧 그거 저게 뭐야 그 선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훈을 받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여기 요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대단히 이제 좀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훈이 뭐 그냥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싸우지 마라 이런 정도의 교훈은 벌써 우리들은 다 지금 이런 건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교훈이 뭐예요?
진정한 교훈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이렇게 있는 이것들이 이라면서 그 판타지아를 그 요소들의 활약을 요소들의 활동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소들의 활동. 그래서 그걸 보고 요소들의 활동을 깨달아 아는 게 바로 교훈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교훈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요소들의 활동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게 교훈이고 그 깨달아 알기까지 이 교훈을 깨달아 알기까지 이 판타지아의 악과 선의 대쟁투 요소들의 활동 무대 그게 그 무대를 알아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 심령의 이제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여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전 세계적이요 범우주적이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런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데 이 요소들의 활동 그 활동을 깨달아 알았을 때 실로 사람은 하나의 벌레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벌레와 같구나 또는 허무하다. 그래서 솔로몬 제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허무하다. 그래서 솔로몬 제왕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찾았거니와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내가 찾지를 못했다. 이 아주 심각하고도 은밀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그 희락과 또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수고와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많은 물질들을 쌓아서 모아놓게 했다 그랬어. 모아놓게 해놓고 그것을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일하게 해놓고 모아서 그 기뻐하는 자에게 또 빼앗아서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가지고 우리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만 있으면 저 악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쌓아나는 이 모든 이 문화 혜택을 그냥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싸움을 싸워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나가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그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지금도 힘을 빼며 그렇게 합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야. 뭐 가지고 하든지 다 헛되다는 거야. 천만금을 쌓아놓으다 헛된 것이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식구끼리 오목하이 먹고 앉아가지고 저끼리 앉아가지고 한 마음을 쏙 앉아서도 그것도 헛된 거예요. 몽땅 다 헛된 거야. 헛된데 안 헛된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이 90단계에 올라서 9단계에 올라서 이 인간의 동서남북 인간의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것을 찾아서 가는 그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된 것도 헛되고 몽땅 다 헛되단 말이야.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과연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찾아서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진정한 그 소유자예요. 찾아서 나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낸 게 바로 이제 사람을 조언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징차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징벌당하지 아니하고 징치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벌당하고 또 징치당했다 할지라도 그 헛되고 허무함 속에서 징벌당하고 징책당하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대단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그 궁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안에 궁극적이고 이런 그것을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사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고도의 사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고도의 사색, 고도의 사색을 해나갈 때 이제 우리가 이 허무함에서 벗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다 심드렁하죠. 심드렁하다고 해가지고 심드렁해 나 그거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마치 모양새가 뭐가 같으냐 하면은, 또 우리는 이 모양새에서 많이 또 속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 안 믿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안 들고 다닙니까? 응? 안 들고 다닙니다. 안 들고 다니죠? 안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 찬생을 들고 다녀.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악과 선의 대쟁투의 판타지아의 역사가 있는 이 94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성경책을 이제는 놔버리는 때가 와요. 왜 놔버리느냐?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었고, 또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있으니까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성경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벌써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이 돼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이 돼가 있으니까 성경을 안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니니까 제 어떤 혹자들이 또 보기를 뭐라 겁니까?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도 고도에 올라가는 걸로 보고, 올라가는 것도 올랐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경향에 꼭 이 성경 들고 다니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그런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이나 고도에 올라간 사람이나 똑같이 외향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니가 똑같이 별다른 믿어 성경책 안 들었네, 나도 안 들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속사람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신령한 도가 이렇게 깨달음이 고도에 오르는 그 경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 있지만 겉에 외향적으로는 안 올라가는 사람이나 올라가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다 나는 비녀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일절의 비기를 배우고 남을 다 건져내고 나는 그거 못 받을까봐 자기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행세도 하고 헬라인의 행세도 하고 또 이스라엘인 행세도 하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닌다고 하니까 택도 아닌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이 해가지고, 나도 저 나가서 안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하고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속사람이 대가 있냐고요. 속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가 있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되지 않고 상대방은요, 지금 엄청난 깜깜한 이 사탄의 비밀을 안고 딱 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있는 그 속에서 와보세요. 이 마귀가 막 들어서 달아드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징빙빙 해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사람 흉내내고 까불다가 그대로 귀신한테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연계를 안 그러면 이 심적 계통을 우리들이 이걸 잘 그걸 할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고도에 오르는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맨날 그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우리 인간은 허무하고 헛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일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 허무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그것을 우리는 이 가치관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치관에 그 기준을 잘 세워서 값어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징벌을 당하며 이 징벌이 뭐예요? 징벌은 두드러 맞고 벌 쓰는 게 징벌이야. 두드러 맞고 벌을 쓰면서 그거를 당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서 주의 법으로 두드러 맞고 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누구가 이렇게 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연단의 대표자 욥이다 말입니다. 욥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징벌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10명 있는 거 다 죽었지요. 아들 7에다가 딸 3 다 죽었지요. 그것만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식들도 다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저것들에 또 마누라도 있고 뭐 신랑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도 있었을 것이고 몽땅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집 가에 모서리 네 군데의 모서리가 빠개져가지고 이후에가 탕 뒤에 앉아 그 다 다리가 죽어버렸어. 다리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 안 믿는 사람 제3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런 벌을 받나 라고 그렇게 그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이제 나중에 욥이를 엄청난 연단의 대표자로 인류 속에서 연단의 대표자로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보통 인류에서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인류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게 아주 대단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한 부분을 자기 몸으로 온전히 받았는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니? 욥이단 말이에요. 그 욥이가 뭐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욥이는 이렇게 받으면서도 입술로 한 번도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는 그것을 갖다가 높이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욥이의 연단에 그 연단받는 그 이치다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 보세요. 주의 징벌을 당하면서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법교훈을 받는 거야. 그 법교훈을 받는 그게 바로 이제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이제 욥이가 당했는 그 욥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의 한 부분이다 이게 부분. 이 연단은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징벌은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징벌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거나 또는 내지는 마음속에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그 징벌을 당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러한 상태는 그거는 하나님한테 고난밖에 안 돼요. 고난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고난은 계속 가중되는 게 고난이야. 가중되는 게 고난이고 그런데 이 징벌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 만한
나의 이 계산법이 있으니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걸 이 마음속에 이 선한 요소가 그걸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증설이 아까 악으로 했는 사람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지만 요 사람한테는 연단이 되시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은 엄격한 반대적인 차이가 있어. 고난은 어려움 속에서 당해가지고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망하고 죽는 게 고난이에요. 연단은 뭐냐? 연단은 풀무불에서 도끼를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뭐 연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다 만들어졌을 거면은 하나의 뭐가 되죠? 도끼가 되든지 칼이 되든지 낫이 되든지 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작품대가 나오는 거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순복함으로 이 연단을 받으며 이 법을 하나님의 그 윤리와 규례와 법도 속에서 교훈은 뭐예요? 교훈은 깨달음이야.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가지면 그 깨달음이 바로 연달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한 작품이 돼서 올라서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은 당해야 돼.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힘들죠. 주리가 틀리고 가서 편안하게 둘러봐가지고 땅콩 씹어 먹으면서 냠냠 짭짭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으면 좋을 낀데 여기 뭐 텔레비도 없지만 좋을 낀데 그걸 하지 않고 앉아있으려 할 게네 지겹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려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이런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삼성이 지금 만들어나는 이 안에 시스템이 다 힘든 시스템이라 그걸 갖다가 해결도 못할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힘드는 건 내만 힘들어. 그러면서 나도 지금 편안하게 둘러서 이불 푹 덮으시고 저 딱 침대에서 난로 펴놓고 잠자고 있으면 얼마나 꿀같이 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고 양치질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나와야 되고 앉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내한테 등록금을 주십니까? 뭐 월사금을 주십니까? 학원비를 주십니까? 도리어 막 속에서 엑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가 보자 하고 뭐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헛된 것이고 나도 헛된 거야. 이건 서로가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내가 여기서 뭐 돈이 나옵니까? 꿀이 나옵니까? 이게 헌금이 여기 다 1,000원짜리 하나씩 들어가지고 이 봉투 3장인 게 3,000원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뭐가 내가 이거 가지고 앉아서 일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야.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나의 여기서 내가 이 94편의 능력과 권능의 단계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94편에 올라서 흉악한 자와 싸우는 이 심령의 판타지아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고난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변하여 연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된 사람이 되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그 교훈하심을 받고 복이 생겨져 나가는 이러한 그 역사다 이거예요. 언더스탠. 아멘. 그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이 이제 있겠죠. 우리도 어느 날 그랬어요. 앞에 쭉 아들이 죽으면 앉아있으면 어떤 아는 줄 아세요? 아멘 하는 아가 있어요. 아멘 하는 아가 있고 어떤 아는 장난치고 놀고 가불고 옆에 아멘 하는 아를 갖다가 도리어 못하게 막 갖다 막아버리고 장난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아들도 있어.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악의 요소들이야. 여러분이 악의 요소의 노릇을 하고 싶냐? 선의 요소의 노릇을 하고 싶냐? 어릴 때부터 이 싹수가 있다면 싹수가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싹수가 다 이렇게 있는 게야. 그래서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악의 요소가 올 때는 한 길로 왔고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정말 참된 진가를 알아내는 사람이라 하면 이 속에 있는 게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이 속에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있느냐? 착한 요소만 남아있죠. 당연히 구원받을 요소만 남아있고 선한 요소만 있게 되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그 도구적 작품이 되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도구적 작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교훈하심을 받고 복을 받아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그렇게 이 고난이만 아까부터 이야기하다 약간 빗나갔는데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아 그 고난을 잘 깨우치고 고난 속에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환난의 날에 벗어남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연달이 돼가지고 도구적 작품이 되지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적 작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감사가 없고 100번 가르쳐주는데도 점점 감사가 없어.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지고 돌덩어리같이 굳어져. 이런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 똘똘 뭉치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이 물러가느냐 고난이 안 물러가. 물러가는 것 같이 약간 한 이틀이나 3일은 좀 마음 편안했는데 다시 한 3, 4일 지나가니까 다시 고난이 또 덮치고 이게 말 안 들으면 저기 이게 사고 치고 저기 사고를 안 치면 여기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몸뚱아리도 점점 아파져 오면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험 준 적이 없다. 너가 고난 받는 것은 다 너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고난이다. 우리가 나는 욕심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그것이 욕심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게 이제 점점 작은 판타지아를 유다가 큰 판타지아로 쫙 나오면서 더 큰 판타지아로 나오면서 온 심령을 갖다가 장악하는 이런 악한 게 내 속에 꽉 차있게 된단 말이에요. 죽도록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감사가 올라나오지가 않은데 감사가 올라나죠. 해가 바뀌어도 감사를 할 수 있나 그렇게 결국은 세월은 가고 이러다가 멸망으로 떨어나가요. 여기 예배 많이 드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연단 받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연단 속에서 들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100% 여러분들이 실행 실천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작품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을 위하여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가는 게 뭐냐면 지옥이 다 준비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하고 판타지아를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다 같이 악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요소가 판타지아를 그릴 게 전혀 더 없이 요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뭐냐? 평안을 받은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악의 요소의 판타지아를 그리는 것은 없어지고 선의 요소만이 이 판타지아를 그리고 나가니까 심령의 평안함을 얻는 안식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94편에서 이 안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은 아니고 요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2족속 중에 1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는 거기에 이 1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은 무슨 성이냐? 그 여리고성은 멸망받은 성이에요. 멸망받은 성인데 그 멸망받은 성에 완전 멸망의 요소들로 거기 쫙 잠식대가 있죠. 마치 굴뚝 속에 연기가 꽉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이 멸망의 그렇게 여리고 속에 멸망이 꽉 이렇게 멸망의 그 요소들이 안개같이 쫙 잠식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려고 하면 나도 몰라요. 정신병자의 소리라고 듣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아무튼 여리고가 하나의 무슨 큰 그 다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다라이. 그 다라이인데 다라이 속에 사망의 그 요소들이 마치 담배 연기를 나무 장작 연기를 회색빛도 아닌 것이 하얀빛도 아닌 것이 그러한 빛이 탁한 빛이 다라이 속에 잠겨져 가지고 이 아롱아롱 저게 연기가 꽉 잠겨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다 이거야.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나의 속에는 사망의 권세가 꽉 잠겨져 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잠겨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내 배꼽 밑에 한 영이 있어. 그 영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내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할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있겠구나. 나는 그럼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 사망과 더불어서 영원히 자나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면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여리고 12명의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이 정탐꾼의 요소는 무슨 요소냐? 그 요소는 천국 건설의 요소예요. 천국 건설. 그래서 이 천국 건설의 요소가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니까 심령에 천국 건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천국 건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인 그 연기 같은 그런 것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반가워하겠습니까? 안 반가워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대쟁투가 또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 쟁투가 일어나려고 하는 여기에서 이 12명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12명은 곧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천국 건설, 천국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여리고 성과 같은 나의 심령 속에 천국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천국 건설 생명이 들어왔어요. 천국 건설을 해야 될 그 막강한 계획을 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배꼽 밑에 있던 그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이 속에 이 썩어질 육신 속에 이러한 요소들의 이 난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표현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판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여리고 성에 12명이 들어왔을 때 그 12명이 생명의 그 역사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그 여리고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얼마나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생명의 역사가
그 여리고 안에 꽉 이제 역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속에도 이 12명의 영적인 정탐꾼이 이렇게 영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그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배를 하고 이제 용서가 되어지게 되고 감사가 올라나오게 되고 이제 정식적인 이 심령이 천국과 같이 되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12명이 여리고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나? 계속 있을 수 없고 거기서 포도 한 송이만 따가지고 다 그 여리고를 나가듯이 오늘 이 성령의 역사 내주하심이 이 속에 들어왔는데 대단히 기쁘고 즐겁죠. 그게 이제 막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제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연계가 열려지는 것 같이 막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12명이 그 속에 같이 있지 않고 이제 결국은 포도 한 송이 들고 나가듯이 우리의 이 속에도 이 성령의 내주하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내 영혼을 잠시라도 막 살게 해주고 나서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여전히 사망 권세가 아주 쫙 하고 있는 요러한 것과 같이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바로 94편에 오르는 성도가 바로 그러한 그 성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시는 맛배기 평안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다. 그런 말씀. 그동안 그렇게 이제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마귀가 지구덩이 파도로까지 주신다. 그럼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호하심의 평안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안 되어지는 것도 없이 다 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 14절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